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예수와 보혜사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바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게 무슨 헛소리를 하냐, 만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 영상에 악플을 다신다면 이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시는 게 됩니다. 맘속으로만 생각하고 천국 가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숨겨진 아시아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또 다 담지도 못하고 이 짧은 영상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이후에 사자거북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자거북이 창세기 10장 30절에 나온 동쪽 산의 정체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자거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동쪽 산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갖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자거북입니다. 당시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합니다. 이 사자거북 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아시아 지역에 특히 많은 사진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조각 같은 것에도 있고 경복궁 같은 곳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상상의 동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물입니다. 이 사자거북들은 마치 커다란 산과 같아서 이 위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자의 얼굴과 거북이의 몸을 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산이나 섬처럼 보인다고 해요. 이 사자거북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엄청나게 영화로운 존재고 대천사들도 그 앞에서 엎드려서 존경을 표할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인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사자거북들을 보내셨고 이들에게서 인간들이 밴딩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괴롭히던 네피림들과 혼종의 동물들을 멸망시키셨지만 여전히 이 지구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고 혼돈의 영까지 이 땅에 떨어져서 빛의 영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인간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사자거북들은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천국에서 이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존경의 예를 표해야 된다 그래요. 이 시대에 사자거북에 살던 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비밴더였는데 사자거북에게서 파이어밴딩 능력을 받게 되었고 또한 두 가지 원소를 동시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화의 집중 때에 이 조화의 집중이란 Harmonic Convergence, 태양계의 행성이 일렬로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완이라는 사람이 이 빛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혼돈의 영을 봉인했습니다. 아바타 완이 혼돈의 영을 봉인할 때 이 혼돈의 영 바투는 그 당시 활동 중인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봉인되도록 저주했고 그때에 이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갇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해준다던 바투의 꼬임에 넘어가 타락했던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흉측해졌고 몇천 년 동안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 바투와 자기들을 갇히게 만든 인간, 특히 아바타를 원망하며 풀려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악 바투에 의해 그들이 갇힐 때 일부는 하늘에, 일부는 무저갱에, 또 일부는 유프라테스 강에, 또 다른 것들은 각각의 장소에 갇혔기 때문에 계시록의 기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들과 무저갱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풀려나는 것들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바타가 생긴 이후에 사자거북들은 이 땅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천년왕국 때는 다시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사자거북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특정한 원소의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각각 나라를 이루어서 살게 됐는데 그게 아바타들의 기록에 있는 사국시대입니다. 이 사국은 불의 제국, 흙의 왕국, 물의 부족, 공기의 유목민 이렇습니다. 이 사국이 생기기까지도 벤더들끼리 엄청나게 싸웠고 이 시대에 잔혹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 아바타들이 이들의 균형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은 흙의 왕국의 한 부분이었고 사국 내내 한반도는 고조선 시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환웅이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데려왔다고 하죠. 풍백은 에어밴더, 우사와 운사는 워터밴더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많은 흙의 부족들이 있었고 그중 곰을 상징으로 하는 부족과 범을 상징하는 부족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환웅의 무리들이 이들의 싸움을 멈추게 했고 서로 화합하여 고조선이 된 것입니다. 화합된 고조선에서는 범부족을 천대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으며 웅녀의 이야기는 곰 부족의 여족장과 환웅이 사랑해서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뜻일 뿐입니다. 참고로 환웅과 풍백, 우사와 운사는 당시 아바타의 친구들이었는데 그때의 아바타는 혼종들과 싸워야 해서 함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조선은 흙의 왕국이었고 얼스밴더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돌이 많은데 이것은 얼스밴딩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조선 사람들은 하늘을 믿었고 영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한반도의 우리 민족은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얼스밴딩으로 만든 것들에는 스톤헨지나 모아이 석상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미스테리한 바위와 건축물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데 이것도 얼스밴딩의 흔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생겨난 순서는 단군 왕검, 물의 부족장, 오마슈의 왕, 불의 제왕과 흙의 왕의 순서대로 지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공기의 사원에는 왕은 없었고 동서남북 이렇게 4개의 사원마다 각각 대승려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부처가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원들은 불교 사원이 아닌 공기의 사원이었습니다. 공기의 유목민들은 각 사원별로 밴더들의 공동 육아를 했는데 동쪽과 서쪽의 사원에서는 여자아이들을, 남쪽과 북쪽의 사원에서는 남자아이들을 각각 양육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7개의 차크라가 있는데 이것은 본래는 힌두교의 개념이 아니며 우리 몸의 에너지가 지나가는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각 밴더들마다 차크라를 여는 지점이 다릅니다. 밴딩과 관련된 수련 방법을 힌두교에서 변형하여 왜곡시킨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흙의 왕국의 수도는 마싱세라는 도시인데 그것은 지금의 베이징 인근이라고 합니다. 아바타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밴딩에는 심화 기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어 밴딩의 심화 기술에는 번개를 다루는 기술이 있고 아바타 세토 같은 사람은 얼스 밴딩의 심화 기술인 용암을 다루는 그러한 기술을 쓰기도 했습니다. 공기의 아바타인 아바타 양체는 성경에 기록된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을 봉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괴물들이 없는 거예요. 아바타들이 봉인한 이런 괴물들이 대환란 때는 다시 다 풀려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의 아바타인 아바타 쿠룩은 혼종들과 싸우다가 30대에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 흙의 아바타인 아바타 키오시가 아틀란티스의 침몰에 관여했는데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뭐를 타락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당시에 친대왕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못된 정복자에게 무기를 팔아서 아바타 키오시의 분노를 사서 그렇게 침몰당했습니다. 이 친대왕이 얼마나 나쁘냐면 바싱세를 제외한 흙의 왕국을 전부 정복했고 그 정복 전쟁을
살상을 하면서 수많은 살상을 했는데 바로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왕검도 죽이고 그 어린 아들을 볼모로 삼고 그런 짓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칭대왕의 후손 중에 진시 황제가 있었다고 해요. 아바타 키요시는 아바타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섬을 하나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아틀란티스 같은 지역도 다 침몰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을 침몰시키기 전에 키요시가 이 지역에 경고를 먼저 했고 그때 뭔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자들은 이곳을 떠난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이 니비루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아바타는 로쿠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불의 제왕 소진이라는 사람을 막지 못했어요. 이 니비루가 올 때는 그 직전까지 파이어밴더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이 불의 제왕 소진이라는 사람이 에어밴더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니비루를 소진해성 또는 소진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바타 로쿠는 불의 아바타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기의 아바타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 소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몰살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 애니메이션 아바타 아앙의 전설에 나옵니다. 아바타 로쿠 다음이 아바타 아앙이었는데 그때 이제 12살밖에 안 된 아앙이 갑자기 사라지는 불상사가 생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목전에 두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모세에게 이 아바타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바타가 100년 동안 부재 상태에 들어갔죠. 그래서 아바타가 사라져가지고 모세에게 그 능력을 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모세는 비벤더예요. 가장 유명한 홍해에서 물을 가르는 장면 모두 아십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두 가지의 밴딩 능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요. 하나는 당연히 물을 가르는 워터 밴딩 능력이고 하나는 얼스 밴딩 능력입니다. 이게 물만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닷속에 있던 땅도 건너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있죠. 우박이 내리는 건데 이 워터밴딩의 심화 기술이 바로 얼음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우박과 함께 불이 떨어지죠. 워터밴딩, 파이어밴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또 8번째 재앙에서 메뚜기들이 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 메뚜기를 식량으로 삼으려고 소금을 치고 모아두었죠. 이 내용은 야샤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이 메뚜기들을 또 다 날려버리십니다. 이것 또한 모세에게 주신 에어밴딩 능력을 사용하신 거라고 합니다. 아바타의 능력은 각 시대에 딱 한 명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바타 아앙이 그때 부재 상태가 됐기 때문에 비벤더였지만 모세에게 이 능력을 일시적으로 주실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거라고 합니다. 많은 아바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바타는 3명이 있습니다. 아바타 현천, 아바타 말라테이, 그리고 아바타 김용천 이렇게 3명입니다. 특히 아바타 김용천은 한반도 태생의 첫 번째 아바타이며 마한떼 사람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그들 안에 있는 빛의 영과 함께 혼종들과 열심히 싸우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의 얘기를 알아요. 그들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눈에서는 빛이 나오고 그들을 불이 감싸고 땅에서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며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올라가죠. 바로 이 상태가 아바타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는 비벤더였지만 그들은 특별 케이스였던 거죠. 아바타라고 해서 하나님께 모두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바타 현천, 아바타 말라테이, 아바타 김용천은 하나님께 특별히 인정을 받아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아바타 상태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요.
아바타 현천은 천조 상룡이라는 별명을 가진 중국 상나라 때 사람입니다. 아바타 말라테이는 캄보디아 사람이고 에어밴더여서 구루 후도라는 호칭을 얻었고 현천 바로 다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바타 현천을 사람들이 천조 상룡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 강력한 파이어밴더는 용이라는 호칭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아바타 아앙 때 살았던 아이로 장군도 강력한 파이어밴더였기 때문에 서방 대룡, 서쪽의 위대한 용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바타 현천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천조상룡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를 추앙했어요. 서유기 등에도 천조상룡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죠. 용은 사악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용을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9명의 아바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바타가 김용천이라는 사람이었고 불의 아바타였어요. 그는 삼한중 마한 왕의 조카였는데 매우 강력한 파이어밴더여서 재룡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는 당시 삼한중 변한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혼종들을 봉인했고 아주 강력한 혼종을 봉인한 후 빛과 함께 엄청난 에너지가 에워싸며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바타 중에 찬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는 주몽, 해모수, 대소, 영포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빼앗긴 졸본 땅의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팔각수를 불러냈을 때 이 팔각수가 진짜로 존재하는 거라 그래요. 주몽을 도와서 같이 팔각수를 물리친 사람이 바로 아바타 찬원입니다. 아바타 찬원의 이런 강력한 기술을 신기건법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신기건법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아바타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일신라 때의 아바타 유안, 발해의 아바타 인장, 몽골의 아바타 타르킨, 거란족의 아바타 라츠란 등 여러 아바타들이 존재했고 우리는 그들을 그림이나 다른 기록에서 돌과 불을 다루는 자 이러한 표현과 혹은 전설이나 신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역사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아주 조금밖에 모릅니다. 나머지는 천국에 가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바타를 지키는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원은 옛 사국시대부터 존재한 백년회라는 조직인데요. 각 밴딩의 고수들과 뜻을 같이 하는 비밴더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마틴 루터의 교회개혁 때 동방과 서방의 사람들이 만나면서 서방 사람들 중에 이 아바타가 뭔지 깨달은 사람들까지 합류해서 백장미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맞서며 이 마지막 때는 흰신을 파괴하는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아바타를 없애려는 조직도 있습니다. 홍련단이라고 하는데 백년회에 아바타를 지키는 균형 사상에 불만을 품어서 여기에서 갈라져서 나온 자들입니다. 원래 이들은 무정부주의적인 조직입니다. 과거에는 사국의 지도자들을 없애려고 했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홍련단들은 저 대적들의 편에 서서 이 마지막 아바타를 그 짐승, 그 멸망의 아들에게 잡아서 보내려고 하는 빛의 영 라바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악한 조직입니다. 이 마지막 아바타 이전의 아바타였던 아바타 완천일은 백장미회와 함께 홍련단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그 당시 홍련단의 수장의 밴딩을 에너지 밴딩이라는 기술로 빼앗았다가 그 후에 암살당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가짜 흰신으로 바꿔놓은 것을 맞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진짜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아바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숙제를 다하고 휴거 신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아바타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아바타가 휴거되는 그 순간, 그의 안에 있는 라바의 빛이 이 지구를 감싸며 이 땅의 모든 이가 라바의 강력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라바와 마지막 아바타가 천국에서 분리되는 그 순간에는 이 지구 곳곳에 있는 아바타를 기리는 사원들이 그 강력한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아바타들은 하나님께서 전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님의 지상재림, 그 심판의 날에 첫 번째 아바타부터 마지막 아바타까지 모두 예수와 하나님 바로 뒤에서 그 전투의 선봉에 선다고 합니다. 그날에도 조화의 집중, 이 하모니 컨버전스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 힘으로 저 가짜 아바타인 멸망의 아들이 마투를 풀어주는데 우리가 다시 와서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지금 특별히 환난 성도들을 위해 남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바타처럼 강력한 빛의 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순수함과 양심이라는 빛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빛과 함께 또한 밴더이신 분들은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대환란의 시기에 나타날 그 가증한 존재들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당부를 하기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합시다.